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새벽에 보신 말씀을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뻔하죠. 당연한 겁니다. 감사입니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9명의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실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오늘 설교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집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래도 한 가지 더 나누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가? 감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게 어려운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가? 잠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한 일이 응답됐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는지요? 감사를 기도로 표현하시는지요? 찬양이나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시는지요? 감사 헌금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시는지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누구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안과 이 갈릴리 지방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멀리서 예수님의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 가지로 행동하는데요, 첫째는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되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둘째로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소리를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소리를 높이겠죠. 그런데 몇 명이 소리를 질렀을까요? 10명이요. 10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민족적인 미움과 차별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었어요. 질병 때문에 하나가 되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살면 안 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얼굴을 더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들은요 나병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요 한 마음과 한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구하죠. 뭐라고 간구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티처가 아닙니다.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헬라어 원어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에피스타타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스터, 영적인 스승에게 외치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멀리서요 마스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주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장을 하십니까?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이 문둥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만지시고 치료하세요. 즉시로 나병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른 거예요. 멀리 있는 10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도 만지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직 말씀하실 분이에요. 말씀하실 분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가요,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는 일이 왜 필요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나병이 걸렸으면 이 나병이 내가 완치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완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언제 낫습니까? 언제 치료받습니까? 바로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습니다.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할 때 이들은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나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안 놀라시네. 대단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이에요. 자기가 낫지 않았어요. 제사장에 가는 이유는 이미 완치될 때 확인하러 가는 건데 가서 제사장들에 갔는데 낫지 않아서 완치되지 않아서 말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근데 이들은요 가요. 믿고 가요. 믿고 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가요. 가는 도중에 고침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는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직접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응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도 해요.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차 안에서 아니면 집에서 응답하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거예요. 기적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가는 도중에요, 나병 환자들이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다 치료를 받았어요. 나병이 몸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그들의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이유가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난 다음에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데요, 구원받은 거 하나 만족하고 그냥 천국 가는 거 하나 바라보고 살면요, 그 이유가 헛되게 쓰임 받게 되죠. 근데요, 이렇게 치료받고 난 다음에 한 문둥병자는 9명과 다른 행동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낫는 그 순간, 낫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뭐 한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어떻게요?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랬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를 고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영광을 돌렸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말씀으로 치료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데 이거는 머리를 숙인 것을 말하죠. 경배를 말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9명은요 유대인이었어요. 한 명, 사마리아 한 사람만 병의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치료를 받았어요.
다 같이 고침받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아셨어요. 10사람이 다 가는 중에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헛소리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이 다 나을 것을 아셨어요. 다 나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디 있느냐 묻죠.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방인 외에는 달라지죠.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을 뭘로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를 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생각하신 그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 같이 은혜를 받고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요.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은 많아도요, 감사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사람 중에 소수인 한 사람이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 백성들이고 저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특별히 가장 미워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 밖에 있는 버림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이방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감사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대조적으로 버림받았다라고 취급받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유받기를 간절히 간청했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죠. 한 심령을 가지고 불렀어요. 돌아갈 때도 같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작은 소수였어요.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오기를 원할까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감격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오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가 크신 것을 표현하는 것은 예배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이 소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 피로 구속받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이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은혜로워서 예배하기를 원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감사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만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충만 찬양하며 우리 주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감사,
우리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영원한 왕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찬송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즐거움, 사는 행복, 사는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만한 고백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